온유함,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MBTI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MZ 세대들 가운데 MBTI를 잘 모르면 대화가 잘 되지를 않아요. 혹시 MBTI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MBTI 성향 중에 ESFJ입니다. 잘 모르신 분들은 정말 괜찮은 유형의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그게 좋은 기술이고 사람을 파악한다고 해도 이 MBTI로 사람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BTI로 우리가 사람을 나누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강하다고 해서 성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타고난 성질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면서 성격과 성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과 성품. 이런 우리의 각자 성격과 성품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있겠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각자의 성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은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 네, 사람마다 다 다양한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주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체로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요셉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12장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아십니까? 모세는요, 성경에 표현한 것만큼 그렇게 유순하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뜨거운 사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뜨겁고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히는 걸 보면서 피가 끓었겠죠.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이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히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 귀해요? 귀해요? 귀하지요. 귀한 돌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뭘 봤냐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만 금붙이를 다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칭송하며 막 춤추며 예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요, 그만 그 귀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건들만 종합해 봐도 모세는 결코 성격이 유순하거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모세가 이방 여인이었던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이 모세의 가족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1절을 잘 보시면 이 문제를 주동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모세를 비방하자고 선동했던 사람이 미리암이 먼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동했던 사람이 곧 미리암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게 문제라고 지금 그들은 소리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명분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아론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도 선지자다. 야, 너만 선지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너만 왜 그렇게 오버하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잘 보시면 미리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불림받았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가진 것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너만 잘난 게 아니라 나도 잘났다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비방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교만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의 근원은 마귀다. 네, 보세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겸손이 뭔지 몰라요. 마귀는 온유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여러분이 어떤 그런 미혹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직분자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직분자야말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규모 있는 한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도 현직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외롭고 뭔가 마음이 쓸쓸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요.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헌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바라보니 문제는 여전히 재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과연 내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나에게 남은 거라고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교회가 나를 위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막 서운한 마음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에게. 그런데 어느 날 잘 돌아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본인이 너무 그렇더라는 거예요. 야, 목사인 나조차도 그런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보니 참 속상하고 은퇴할 때가 다 돼가는데도 다스려지지 않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여러분, 마귀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중직들과 리더십들의 마음속에 슬쩍 이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 김집사,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런 마음을요,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마귀의 침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인천제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교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주고 우리 속장님은 그것도 몰라주고 우리 장로님은 몰라주네, 서운하네, 상처받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노력한 것들 하나님이 다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방 앞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지요. 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냐. 그런 비방 앞에 피 끓는 막 뜨거운 이런 혈기가 왕성한 모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는 이 모세는요, 아무런 대응과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쓰다, 달다,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침묵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해오는 그런 문제 앞에서 화내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본문 3절은 이것을 보고 그가 온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뭐냐면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아나이우라고 읽고 발음하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기를 낮추다, 비천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 가깝게 이 말씀을 번역한다면 3절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겸손함, 비천함, 낮아짐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3절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지금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 비방하는 걸 들었을 때 지금 모세는 변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묵묵히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 그러니까 이 뜨거웠던 사나이, 피 끓는 이 모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온유함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의 중심에는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브리스톨에서 야외 설교의 대가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바로 그 두 분에 속합니다. 두 사람은 친구였어요. 뭐였다고요? 친구. 이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에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신학의 노선을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지 히필드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다르게 다른 길로 걸어가서 결국 칼빈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웨슬리와 히필드의 신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한 사람이요, 조지 히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존 웨슬리와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셨는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거기서 존 웨슬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가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이 히필드 목사님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되묻습니다. 왜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히필드의 대답이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온유한지 아시겠지요. 신학의 노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록 다르지만 이분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 영향력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지 히필드의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이 모세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온유함이라는 키워드가 내재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온유하면 손해본다라고 얘기해요. 무시당한다 얘기하고요, 막 세게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차도남이라는 표현처럼 막 그냥 차갑게, 막 까칠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물러터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어떤 분은요, 의도적으로 방어 기제를 써서요, 나를 강하게 드러내 보이려고 목에 힘을 주고요, 막 그냥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행복함의 비결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심지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행복의 비결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인생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겸손과 온유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소나 말을 타고 버티는 경기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로데오 거리 말고요, 로데오라고 해요. 로데오 아세요? 이렇게 말이나 소를 타고 막 버틴 거 있지, 안 떨어지고 막 이렇게 빨간색 천을 막 흔들면 흥분하는 이 소를 타고 막 견디고 막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이요, 솜씨를 겨룬 데서 시작된 이 로데오 경기가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붙잡아온 야생마나 길들여지지 않은 큰 소들은요, 힘이 어떨까요? 굉장히 세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올라타도요, 막 날뛰는 거예요. 선수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사람은 그 소와 말에 타면 떨어지고 사고가 나고 말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강력한 말이나 소라고 할지라도 전문 조련사가 시간을 들이고 그 말이나 소를 훈련하고 다듬으면 결국 그 짐승들도 이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나 말이요, 힘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힘을 잃어서가 아니라 힘은 그대로인데 그 주인에 의해서 그 힘을 컨트롤할 수 있게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려는 이 온유의 개념이 뭐냐? 바로 이 야생 짐승들이 더 이상 길길을 날뛰지 않고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온유함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옆 얼굴 좀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소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성질대로 살았고요, 재능과 은사를 내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막 들이박았어요. 그냥 어제 한번 싸워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막 하면서 막 그냥 달려들고 싸웠는데, 인천 제일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를 만났어요. 양육반화가 변화됐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김 집사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박 집사 아직도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대로 시퍼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변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지금 변해가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즘 무슨 표현을 많이 써요? 간증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 있잖아요. 뭐 하는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요, 아직 많이 못 죽었어요. 막 성질이 들끓어요. 집에 가면요, 막 장난감을 너저분하게 펼쳐놓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빨리 양치를 시키는데 오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막 성질이 막 나요. 막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도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점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겠지만 더 온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더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 더 온유해지셔야 돼요. 지금보다 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셨다.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이요, 비방합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렇게 비방하는데도 모세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모세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변호하셨다는 거예요. 변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뭐 했다고요? 대변하시고 변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 날에 아마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 책을 볼 때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막 두려워서 숨고 싶을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때 우리를 변호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요, 검사처럼 여러분을 참수합니다. 박아무개 집사, 너 이런 죄 졌지? 김아무개 권사, 너 이런 죄 짓는 거 아니냐? 문제다. 하나님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고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친히 대변하신다는 겁니다. 놀란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그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 예수님의 변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변호는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변호를 받았던 모세처럼 내가 막 무언가를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를 비방하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항변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져 나가셔서 변호를 요청하세요. 그 뭐하러 자꾸 연락하고 뭐하러 자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면 단번에 문제 해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미리암아, 너는 선지자이고 아론아, 너는 대제사장인데 내가 너희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지만 모세는 나랑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내 진짜 친구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야, 미리암, 아론, 모세는 나하고 진짜 친구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런 모세가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김지사, 난 너하고 가장 친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런 위로가 다른 위로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위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조교로 계셨죠, 조교. 그때 마침 서태원 권사님이 군 입대를 하셨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군대 안 가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군대 가보지 않습니까?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군대 가면요, 전 이래봬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만기 병장 전역했어요. 이래봬도요. 뚱뚱해도요, 뭐 허약해 보여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요, 마음이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요, 첫날도 지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에 갔는데요, 하필 그 첫 주일의 찬양이 뭐였냐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부르는데 막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 막 찾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서태원 권사님도 처음 군 입대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가난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엄마 아빠가 보고 싶겠죠. 장로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이재일 형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요,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든든해 안 든든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목사님 만나면 든든해 안 든든해요? 저만 그래요? 찐친이 아니네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알고 있던 이 친한 형이 조교로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면 아무도 모르게 막 간식을 남들보다 더 주머니 넣어주고 막 잘해줬으니까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가 그 훈련소 있는 동안에 위로가 됐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그냥 시간 되면 주일날 와서 그냥 출석도장 찍고 만나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친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생명이란 대가를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지요.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건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모세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에 벌렁거려요. 이 말씀 보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게 너무 기쁩니다. 질문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랑하시고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꺼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처럼 여러분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마주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저희 새별이가요, 집에 가면요 자꾸 귓속말을 해요. 간지럽게요. 귀에 대고요 자꾸 얘기해요. 뭐라 들리지도 않아요. 숨만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아빠 뭐가 필요하고 뭐 언제 오고 뭐 또 교회 가고 막 그냥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해요. 속닥이기를 원하고 마주하며 참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닮으셔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유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나를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막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남편, 말을 들어먹지 않는 내 자녀, 때로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속도원들, 또 때로는 교육자들, 막 이렇게 뭔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막 들쑤서 놓고 들었다 놨다 하는 환경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를 대변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을 닮아가셔서 온유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온유함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